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3년여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또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예수님은 조롱을 당하고 또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또 처절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한 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주일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기뻐하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물론 매주 매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한 것도 중요합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어떤 부활하심을 이 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좀 더 의미 있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기뻐하고 그것을 경배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마르다라는 여인의 대화가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우 친숙한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전후사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의 누이들이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셋은요 예수님에게 매우 친밀한 인간적인 관계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종국에 가서는 예수님이 그런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나사로가 죽은 베다니를 방문하여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그 시체 앞에 무덤 앞에 머물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슬퍼했다는 거예요. 친구 나사로가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장면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지만 그 전의 소식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병들었다라고 나사로의 소식이 들렸어요. 근데 그 병이 매우 위중한 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나사로의 집으로 갈 수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며칠 더 머무시다가 결국은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단이라는 지역을 예수님이 가시게 되어집니다. 베단이라는 지역은 지금의 이스라엘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성경에서 5리쯤 되는데 대략 2km쯤 되는 거리예요. 매우 가까고 그래요. 걸어서 한 30분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거기에 가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라는 나사로의 누이가 예수님을 마중을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미 이때는 위중한 병이 걸렸던 나사로가 죽은 이후였어요.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친구들이 와서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애도하며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나와서 예수님을 마중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이 서운했다는 듯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소연을 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 병든 사람도 고쳐주고 귀신 내어 쫓아주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해주는 걸 보면서 그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 우리 남동생 혹은 오빠가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마르다의 하소연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23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르다가 하소연을 했어요.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소연하자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을 할게요. 기독교의 사관, 기독교의 역사관은요, 처음과 끝이 있어요. 창조와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해서 끝으로 가면은 그게 끝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싫어하는 그런 말 있어요. 저보러 다시 태어나서 당신의 아내하고 지금의 사모님하고 다시 결혼할 수 있겠어요? 라고 질문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저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는 불교의 사관, 사람이 착하게 살다가 죽으면, 만약에 착하게 살았다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지만 잘못 산다면은 개미로, 풀로, 개로 태어난다는 윤회설, 불교의 사관인데 그것과는 달라요. 그런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는 것 안 믿어요. 기독교 사관은 처음과 끝이 있는, 창조와 종말이 있는 종말론적 사관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결혼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실형제가 있는데 첫째 형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자녀를 낳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당시 이스라엘에는 둘째 형이 그 아내에게 형님의 자손을 이어주기 위해서 아이를 갖게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7형제가 있는데 첫째 형도 사라지고 둘째 형 사라지고 셋째 넷째 나머지 7형제까지 다 살다가 죽었는데, 그렇다면 부활할 때 이 아내는 누구의 부인입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이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과는 다른 거예요. 오늘 마르다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가 지금은 죽었지만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종말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즉 마르다는 마지막 때에 종말을 믿었어요.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자신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부활할 것을 믿기는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은 종려 주일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들의 바람대로, 그들의 요구대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하고 그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전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십자가 위에 죽겠다라고 말씀하시자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해요. 그를 모멸하고 침을 뱉으면서 십자가에 죽이라고 무리들은 변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들을 마지막 일주일 동안 보내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이라고 하면서 보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에서는 텔레비도 좀 적게 보고, 또 금요일에는 텔레비도 안 보는, 먹는 것을 금식하지는 않았지만 미디어 금식을 통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저희들이 몸부림쳤던 한 주였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죽음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위대한 구원의 성취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아니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하셨어요. 선악과의 약속을 맺은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 약속을 어기자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신 너가 정녕 저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공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건으로 이 땅 위에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즉 우리에게 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전부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즉 예수님이 부활이 이 땅에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가장 의미 없는 삶을 사는 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근거이자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예요. 부활이 없으면 교회는요, 기독교는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 의미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의미 없는 행동, 참 불쌍한 행동, 주일날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예배 드리러 간다, 또 헌금한다, 찬양한다, 기도한다, 예배한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 있는, 또 생명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물었어요. 이 질문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되어지고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까 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거짓말을 해요. 우리는 실수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죄악을 저지르고 악을 행하면서 죽음과 멸망의 앞에선 비참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워해요.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세상에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머물지 않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권력도 없고 힘이 없고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삶이 진정 의미가 있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희망, 소망이 아니에요. 큰 아파트에 가서 살아야지, 높은 지위와 권세, 떵떵거리면서 살아야지 하는 희망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소망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은요, 마지막 때, 심판의 때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물론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마지막 날에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원하는 것은 그 부활의 소망이 지금부터, 현재로부터, 지금 힘들지만, 괴롭지만, 어렵지만 우리 상황 가운데서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부활의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소망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악의 두려움, 모든 죽음 앞에선, 멸망 앞에선 괴로움, 어려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고 자유를 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마르다가 이제 고백하여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악함, 우리의 죄의 두려움, 우리의 괴로움으로 우리 삶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 참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 바닷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연약한 존재이지만, 참 나약한 존재이지만 죄가 많고 악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조그만 존재이지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당당히 세상을 맞서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기억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며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며 그의 말씀을 따라 부활과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또 부활주일 감사 예물로, 또 소득의 10분의 1로 구분하여 드린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시고 이 예물로 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널리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 위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